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온에 있는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한 상태입니다. 9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인 기브온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원래는 그 가나안에 있는 어떠한 성읍과도 그런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아야 하는데, 쫓아내야 하는데, 기브온이 속이고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다라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은 거거든요. 순전히 속아서 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거라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과 함께 화친 조약 맺은 대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오늘 내용을 보면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브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려고 동맹을 맺고 이제 쳐들어오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신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기브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속아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고 그런 가운데 기브온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자, 이 모습이 오늘 10장에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도리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뭐냐? 약속 지킴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일수록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약속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왜 그러면 기브온을 돕고 있느냐?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돕는 자의 위치에 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같으면 틀림없이 안 지킬 건데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이죠.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일을 약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킬 이유가 된다라는 것. 이것의 근거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시편 1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물으면서 시편을 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제시하는데, 그 여러 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그것이 해롭게 되더라도,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약속한 것은 해롭더라도 지키겠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옳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만약 옳은 일이라면, 약속에 근거한 일이라면 더욱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행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에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실 하시는 분이죠.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 약속대로 당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시는 분. 성경의 내용은 크게 보면 한마디로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응답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지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브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속아서 했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것이 무언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돕는지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심리전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쟁의 승패보다는 승패를 어떤 무기를 주거나 능력을 줘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자신감을 얻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우박으로 공격을 하죠. 직접 나서셔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해와 달이 전투하는 곳에 머물러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머물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능력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 능력이 되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해서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생각해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함과 충성은 약속을 붙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약속을 지키려고 행동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무는 기적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무찌르려 했던 그 족속들을 한 번에 무찌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동맹국으로 참여했던 모두를 한꺼번에 일거에 퇴치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해롭더라도 참여했었던 그 전쟁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는 엄청난 축복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을 지켜가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 그것을 내게 당장은 해롭게 보일지라도 지켜가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작은 약속에서부터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사단이 주는 태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의 그 기준 가운데 약속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과 그 안에서 사람과의 약속들,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도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